구약성경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네,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의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 주기를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의 딸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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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영상을 통해서 또 예배드리시는 분, 또 오늘 또 현장에서 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기 딱 좋은 날입니다. 은혜 받기 딱 좋은 날씨가 좀 덥지 않습니까? 네, 더우시면 에어컨을 틀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만 더운가요? 그죠? 창문 닫고 에어컨 틀으셔도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덥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요시야를 뒤이어서 요시야가 이제 죽게 됩니다. 이제 바로 애굽의 왕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려고 이렇게 쭉 공격을 하려고 가다가 이제 괜히 이제 요시야가 갔다가 요시야가 죽어요. 그래서 이제 요시야의 아들들이 이제 왕이 됩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아들들이 4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여호아하스는 요시야의 몇 번째 아들이냐면 요시야의 셋째 아들입니다.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 근데 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계기가 무엇이죠? 아버지가 죽어서? 아니 그럼 첫째도 있고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넷째도 있는데 왜 셋째가 됐냐고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30절 한 절만 더 앞으로 가면 30절 말씀을 보면 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지 여기 나와 있어요. 왜 왕이 됐냐면요, 30절 시작. 신복들이 그들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이 시체는 요시야입니다.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더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그래요. 자, 여호아하스는 백성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고 나이가 몇 살입니까? 23세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저 밑에 보면 지금 내용이 뭡니까? 바로 그 애굽의 바로 느고가 와가지고 여호아하스 마음에 안 들어요. 야, 너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를 끌고 가서 3개월 통치하고 그를 잡아 죽여요.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누구를 왕으로 세웁니까? 여호야킴은 몇 세입니까? 25세. 그럼 여호야킴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요시야예요. 그러면 여호야킴은 요시야의 몇째 아들일까요? 모르긴 몰라도 여호아하스보단 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렇죠?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 요시야의
족보를 조금 알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가 더 재밌습니다. 자, 요시야의 그런데 여기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게 지금 CSI 지금 과학수사 들어갔습니다. 자, 요시야의 아들 셋째 아들은 여호아하스고 둘째 아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둘째 아들은 여호야킴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에 그들의 나이가 나오고 또 뭐가 기록되어 있죠? 그들의 엄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엄마의 이름. 자, 그럼 질문. 여호아하스의 엄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31절에 있습니다. 하무달. 네, 하무달. 약간 좀 동양적인 이름이에요. 그렇죠? 옛날에 최배달이 있었죠. 예, 최배달이라고 이게 뭐 빡 일본의 열도를 물리친 우리 최배달이 있었는데 뭔가 그런 느낌이에요. 자, 하무달이고요. 자, 그럼 여호야킴 왕의 엄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저 밑에 있어요. 이 36절 스비다. 예, 스비다. 다시 말해 지금 이 둘의 여호아하스와 여호야킴의 엄마가 다르죠. 자,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요시야의 스비다 밑에서 난 두 명의 아들은 첫째 요하난, 그러니까 요시야의 첫 번째 아들 요하난이요. 둘째 아들이 여호야김이고요. 그리고 요시야의 다른 아내 하무달 밑에서 난 아이가 그러니까 요시야의 셋째 아들 여호아하스고 넷째 아들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많이 들어본 사람 아닙니까? 누구죠? 예, 맞아요. 그 사람이 틀림없어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예, 시드기야.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가지고 아들 다 눈앞에서 죽이고 눈 이렇게 뽑혀진 그런 사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자, 그리고 자, 지금 요시야 이후로 4명의 왕이 통치를 하는데 그게 바로 여호아하스 3개월 통치하고 멸망한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그리고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 말고 여호야긴은 누구냐면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야긴이 죽고 시드기야, 요시야의 넷째 아들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되었다가 나라가 쫄딱 망해요. 다시 말해 요시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제일 좋은 왕이었고 그의 아들들 3명이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었다. 뭐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이제 우리가 또 몇 가지 지혜를 우리가 좀 얻기를 원합니다. 자, 요시야가 이제 갑자기 죽어요. 전쟁에서 예정에도 없었는데 전쟁에서 그냥 왜 거기 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가다가 갑자기 죽게 되자 백성들이 이제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당시 큰 힘을 갖고 있던 그 애굽이 지금 이곳저곳 그 아수르라는 대제국을 이제 공격하려고 칠 정도니까 얼마나 큰 대국이겠습니까? 그 이제 그 애굽의 바로가 그러니까 왕이죠. 왕이 이제 보니까 얘네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여호아하스는 누가 세운 왕이라고요? 백성들이요. 그러면 누구한테 잘했을까요? 백성들에게 인기가 좋은 왕이었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하니까 그럼 누가 안 좋겠습니까? 그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던 그 애굽에게 니들은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얘가 자꾸 백성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3개월 통치하고 데리고 왔죠.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그를 잡아 죽여요. 그리고 나서 말을 잘 듣는 누구를 세웁니까? 여호야김을 세워서 11년을 다스리게 해요. 그리고 여호야김을 세워서 뭘 바치라고 합니까? 엄청난 조공을 바치라고 하죠. 그래서 여호야김이 엄청난 세금을 또 뜯어가죠. 금과 은을, 백성들을. 그래서 또 성경의 다른 곳을 찾아보면요, 그 예레미야가 아무튼 거기를 찾아보면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그 백성들한테 거둔 세금을 다 조공으로 바친 것도 아니에요. 또 자기 궁을 또 업그레이드 하는데 또 그렇게 사용을 해요. 아무튼 이런저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은 지금 여호아하스나 그리고 여호야김이나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준에 어떻게 나라를 다스린 왕이었습니까? 32절에 보면 여호아하스에 대한 설명이 한 줄로 요약되어 있어요.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어떻게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 됩니다. 자, 그리고 37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나와 있는데요.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의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버지 요시야는 정말 남유다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던 자가 앞에도 없고 뒤에는 당연히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훌륭했던 아버지를 둔 지금 여기 기록된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어떻게 지금 따라 했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왕이 백성들이 이제 추대해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못 버티고 죽어요. 다른 한 사람은 왕이 되긴 했지만 다른 애굽 왕에게 조공을 막 엄청나게 바치면서 자기의 것을 챙기지도 못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는 결과를 얻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또 CSI 추측을 한번 해봅시다. 요시야라는 훌륭한 아버지 밑에 이렇게 자식들은 왜 이렇게 다들 이 모양일까요? 네? 그렇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엄마의 역할이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4명의 아들들 역시 다 이게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늘 또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어머님들과 또 현장에 계신 모든 어머니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힘을 냅시다. 이렇게 힘을 냅시다. 정말 희망입니다. 여기에 엄마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희망입니다. 왜냐?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해요. 누가 이렇게 보면 진짜 하나님한테 미친 사람, 괜찮겠죠? 하나님한테 완전 미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선왕 누구도 하지 않았던 그런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어린 나이 때 8살 때 왕이 되어서 31년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젊은 나이에 이게 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지만 정말 알차게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한테 미쳐가지고 모든 일들을 다 우상들을 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엄마와 자식들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그 엄마라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자녀들은 아빠가 계속 하나님한테 미쳐서 하나님의 일을 막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무슨 말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 우상을 제거하고 막 우리 우상 막 야 갖고 와, 야 막 여호아스 일로 와, 빨리 이거 다 가루로 만들어, 이 누구야, 여호야김 일로 와, 이거 빨리 태워. 그때 엄마는 옆에서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너 왜 그랬냐, 또 좀 그만 좀 하라고 그러고 있지 않았을까요? 뒤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야 니네 아빠 미쳐가지고 아무도 하지도 않았던 그런 거 혼자 잘났다고 또 저러고 다닌다. 야야야 또 누구도 죽였다더라. 또 누구도 죽였다더라. 제가 또 상상을 해보니까 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 또 뭐라고 했냐면 아마 우상들도 여러분 우상들 다 금, 은 막 이런 걸로 막 만들잖아요. 요시야가 그 눈에 띌 때마다 다 막 불로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서 막 뿌리고 막 먹이고 막 그랬거든요. 아까워가지고 다 빼돌리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왜냐면 이거 다 멸망시켜 놓으면 또 다음 왕위가 바뀌면 또 우상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들 다 때려 부셨는데 또 어디서 났지? 요때 여기 다 이렇게 꼽을 쳐놔가지고 이렇게 다 꼽을 쳐놓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악한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엄마의 역할이에요. 왜냐? 자녀들은 엄마의 영향력이 굉장히,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건 엄마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내 자녀에게 있어서 나는 어떠한 부모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엄마들 있잖아요. 하무달과 스비다. 하무달과 스비다의 입장에 보았을 때는 아빠가 미친, 그러니까 남편이 미친 사람이고 남편이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예? 이전에 왕도 안 그랬고 뭐 저 안 그랬고 막 이렇게 저기 하는데 뭐 보지도 않았던 성경 말씀을 또 찾아가지고 또 거기에 꽂혀서 백성들 다 모으고 장로들 다 모아가지고 거기 앞에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대로 다 막 지키고 행하고 막 옷을 찢고 엎드리고 완전 진짜 완전 뭐 하나님한테 미친 사람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저거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아니 하나님한테 미쳐가지고, 예? 지금 나라 다 말아먹고 우리 집안 다 이렇게 기울게 한다고, 우리 고생시킨다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이들을 힘들게 하고 이들을 고생시킨 게 누굽니까? 그 엄마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면 점점점 귀찮아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의 목숨을 지키고 챙기고 그들을 책임질 수 있는 건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아하스, 백성들의 리더가 되어서 백성들이 세운 그건 좋은 왕이에요. 하지만 결국 3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그는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백성들한테 보기가 좋고 백성들한테 인기가 많으면 뭐합니까? 3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는데요. 결국 죽음을 맞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아무리 듣고 사람들에게 아무리 인기가 많더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나의 생명 그리고 나의 앞가림 하나 책임져 주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다시 말해, 우리는요 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겼을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인생은 과연 어디에 맡겨 놓았는가? 나는 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에 나의 인생을 내어 맡겼는가? 아니면 나를 정말 끝까지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자, 여호아하스와 여호야킴은 이제 느고, 이제 애굽의 바로인 느고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이제 조공을 바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그 느고가 이제 이렇게 조공을 바치라고, 뇌물을 바치라고 할 때 이들이 조공을 바친 그 진짜 원인이 무엇입니까? 진짜 이유? 왜 이들은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운명이 되고 말았죠? 본문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악한 자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면요, 악한 자가 군대가 나를 에워싸도 나는 겁이 없는 그런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과 여호아하스의 차이고 다윗과 여호야김의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달려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인기가 많아도 3개월 그 나라 지키기 어렵고요. 그
그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더니 그냥 주변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또 이끄는 대로 우리가 이끌림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숭배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책임져 줄 그 세상의 어떠한 우상들을 내가 계속 숭배하고 따르고 있는가? 정말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이고 나는 어디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아울러 나는 과연 어떠한 엄마인지도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요시야 혼자만으로는 그 자녀들, 그렇게 훌륭한 왕이 있었지만 그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했던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엄마들도 그렇고 우리 아빠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나만 하나님께 미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에게 더욱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더욱더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만들까?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이제 저의 신앙을 이렇게 돌아보았을 때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 곁을 이렇게 떠나지 않으려고 이렇게 부단히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저희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늘 이제 바쁘셨고 늘 이제 그 목회에 전념하셔서, 그리고 워낙에 성격이 소심한 A형, 아무도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저희 아버지는 혈액형이 AA형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BB. 저희 누나 AB형, 저 AB형. 아마 동생을 낳았어도 AB형이 나오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는 그 말씀도 없으셨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계속 어려서부터 정말 이게 계속 막 귀가 닳도록 말씀해 주신 게, 교회 안에서 이러한 저러한 일들과 그러한 이제 간증들이 있으면 계속 불러놓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충만아 이런 일이 있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때 알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표정 알잖아요. 그 청소년 씨가 알았다고. 뭐 알았다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알았다고. 야, 너 빨리 너무 기쁘지 않냐? 빨리 하나님께 뭐 영광의 박수를 치라고. 진짜 뭐 듣는 둥 마는 둥 자꾸 박수를 치라 그래가지고, 박수도 안 치면 막 제 손을 잡고 막 박수를 치게 만들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러한 이야기, 저러한 이야기, 그 신앙 교회 일에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또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들, 저는 계속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는데 보니까 그 이야기들이 다 이 안에 심겨져 있더라고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리고 혹은 내 영적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유산, 그 소중한 것 중에 하나는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는 못하지라도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도와주셨어. 야, 신기하지 않니? 신기해요. 빨리 박수 쳐.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주시기를 바래요. 바로 그게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 내 삶에 여러분 기록하라고. 그 기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남겨두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록한 것들을 이제 계속 나눠주세요.
기록하면서 나눠주고 기록하면서 나눠주고 내가 그것이 내 주변 사람이 되고 내가 그것이 내 자녀가 되면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정말 대를 이어갈수록 우리가 정말 그 주님께 주님이 기준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의 그러한 주인공이 되고 복된 믿음의 가문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이 새벽에 함께하는 우리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정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계획은 정말 나의 믿음 하나 지키고 그냥 죽음으로 맞이하면 그 다음 세대가 없는 정말 요시야 왕과 같은 그는 정말 진심으로 마음도 힘도 뜻도 다하여 주님을 사랑했지만 그 자녀들이 결국 그 남유다의 마지막 마무리 투수가 되어서 멸망하게 된 것들이 그러한 반복을 하지 않고 오늘 깨어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더욱더 그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부모로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나깨나 그 주님을 자랑하고 우리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주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심겨주어 정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겨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힘차게 부르짖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